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한 주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호산나 찬양하며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고난, 또한 죽음, 또한 부활까지 이어지는데요. 입는 것도 조금 너무 밝은 옷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입으면 좋겠고요. 너무 그래 화려한 것보다. 지금 여기 교회학교 아이들도 지금 참석했는데, 너희들 한 주간은 게임 안 했으면 좋겠다. 게임들 좋아하지? 한 주간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준서야? 대답해. 그리고 밥 투정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너무 기름진 거, 너무 우리의 몸을, 물론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너무 지나친 그런 식사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절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건강이 허락되고 그러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라도 좀 우리가 금식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미디어 금식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미디어 금식은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쓰는 전자기기들, 그런 것들을 한 주간을 안 보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것을 내가 한 주간을 안 쓰겠다. 또 텔레비전 드라마를 내가 한 주간 동안 안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을 끊는 것, 그것을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러던데,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한 주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많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에스더까지 보았는데 시편과 잠언은 제가 건너뛸 겁니다. 건너뛰고 이제 욥기를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말씀 읽는 걸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를 보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임박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르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의 목마름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목마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육적인 갈증을 느꼈다는 거죠. 육적인 갈증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어요. 그것에 대한 목마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고서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지를 알아야만이 그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사용된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또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사셨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범상치 않은 그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든지 십자가를 생각하라든지 그렇게 나왔어야 될 텐데 직무유기라고 하는 어찌 보면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직무유기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을까? 이제 끝 결론에 보면은 왜 직무유기가, 또 직무유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또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같이 제가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지금 3층에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따 결론적으로 제가 직무유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뜻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그런 조합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크게 세 부분 나눠 생각할 때 첫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은 그냥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 아들로 사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오늘 사복음서를 같이 다 통틀어 볼 텐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 가지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9장 3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9장 35절에도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즉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대요. 두 번째는 뭐 하셨다고요? 전파하셨대요. 세 번째는 뭐 하셨대요? 고치셨대요. 그러면 뭘 가르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기는 안다고 그러지만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문자로만 알고 있지 그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합니다. 우리는 금식도 잘하고요, 11도 잘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을 해요. 근데 왜 금식을 해야 되고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 잘못된 걸 고쳐주셔요. 가르쳐주셔요. 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잘못된 율법관에 젖어있는 그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사람의 외모보다도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또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또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8가지 복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셨느냐?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전파하셨을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한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 그들이 못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비유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도 천국을 좀 가고 싶은데, 그 좋은 천국을 가고 싶은데 그들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서 고침받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왔었던 뇌병 환자도, 불치병이라고 하는 뇌병 환자도, 맹인도 고침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는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신방하셔서 그 열병이 떠나가는,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하셨을까? 이런 일을 그냥 예수님의 기분 내키는 대로 하셨을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 아들 예수는 이거 할 거야,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즉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8장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병든 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나를 보내신, 나를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십니다.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아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 왜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라고 보냈었을까? 영혼 구원하라고. 한심령도 멸망치 않고 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냈었고, 예수님께 그 일을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잘 모르는 걸 가르치셨고, 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전파하셨고, 또한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셨대요. 직접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일을 하러 오셨고, 이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죽으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 싶었던 것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운명하시는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이니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 때문에 오셨대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 하나도 멸망받는 것, 누구 하나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을까? 그것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보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분명히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첫째는 뭐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혼자 일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셔서, 외롭고 쓸쓸하시고 혼자 일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서, 그 12 제자들을 내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들 내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대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를 부를 때에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왜 부르는지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까지는 이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어부, 이제는 전도해서 그 지옥불에 떨어질 멸망할 자들 끝이 보내는 그 역할이 너의 역할이다. 너 베드로의 역할, 12제의 역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미리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를 부르시고서는요 그들을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냈으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를 그렇게 불렀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요.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또한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내보내는 것을 봐요. 거기 12 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해요. 즉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또한 전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가서 전도해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제자들이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습니다. 야, 네가 나 사랑하냐? 라고 물었더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당부해요? 내 양을 먹이라. 또 2번째 똑같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또 동일한 말씀을 3번 또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누구보다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하셔요. 이 말씀을 2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아닌 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처럼 교회에 와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면 지금 예수님의 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영혼 구원에 힘쓰라고 당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 되라, 전도해라, 가서 말씀을 증언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하러 내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당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너희들은 내 증인되라 라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것도 영혼 구원에 하러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러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당부를 따라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안 띄우네요. 네, 띄웠네. 같이 한번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즉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우리로 말하면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해요. 전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했었을 때에, 때로는 한 번에 전도했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 믿는 것을 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전파요. 때로는 굶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매를 맞기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다가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맡게 된 사명,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 명령하신 것,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 하나를 죽이면 예수라고 하는 그것은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 번 예수님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작은 예수들이 많이 나타나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제자들이 열심히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보통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12사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인 제자들의 또 제자가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속사도의 또 제자가 있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부 시대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도에서 속사도로, 속사도에서 교부로 복음 전파 사명이 이어져 왔어요. 이제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꼭 12제자들만 전도하라고 내보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70명이 나옵니다. 70명을 예수님께서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도 둘씩 짝지어가지고 내보내 주셨어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12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70인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냅니다. 가서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에 추수하라고 내보내 주셨던 것을 봐요. 법률 용어에 직무유기라고 하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법률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권남용과는 거의 반대의 개념인 직무유기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는 뭘까? 제가 공무원과 관련돼서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과 관련된 그 직무유기는 이런 것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직무유기를 한 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는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무유기,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에 있으면 다 해당됩니다. 우리 감리교 장정, 감리교회 법이라고는 장정해도 재판법이 있는데요, 그 재판법 중에 거기에 보면은요 범과가 나와요. 즉 죄를 이것들을 죄다라고는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요 어떤 죄가 나오느냐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한 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직무유기는 뭘까?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단지 직무유기라고는 단어만 거기다 붙여놓지 않았지, 그게 이미 나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에도 뭐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던데요, 그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은 에스겔 3장이던데 저는 에스겔 33장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33장 1절도 6절의 말씀에 나오면 보면 이렇게 길어서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얘기를 하셔요. 파수꾼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역할이 있느냐 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쉽게 말하면 파수꾼은 우리로 말하면 보초입니다. 보초요. 보초의 역할은 내가 어떤 건물을 지킨다더니 우리 백성을 지켜요. 또한 군대 같으면 군인들을 지킵니다. 보초를 서요.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보고서 하나는 위협에 처했다고 하면 빨리 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피하라 라고 뒤에다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위험을 보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내가 할 역할을 해서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피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 찾겠다고 그러냐면 죽은 사람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왜요? 피하라고 연락을 주었는데 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위험한 곳을 보면서도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내 백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누구에서 찾겠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파수꾼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직무유기인 거예요. 파수꾼에게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즉 직무유기하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죄값을 찾으겠다는 거예요.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전파해야, 누군가는 전파를 해줘야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파해서 내가 알아야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대요. 그 전파하는 자가 누가 되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저녁마다 기도할 때에 이 교회의 영적인 토대를 위해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건물에도 이단이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 뒤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또한 여기서 조금 떨어진 데는 제7 안식일 재림교가 있죠. 다 이단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게 제가 출근할 때다든지 뭐 퇴근할 때, 어떨 때는 점심 먹으러 제가 집에 갈 때에 여기 뒤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만나서 뭐 대화를 한다든 그런 것은 하지 않아요. 서로 지나가면서 이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주칠 때 보면은요,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 이렇게 시장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끌고 다녀요. 무료 성경학교, 뭐 성경 뭐 한다 그렇게 해서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이 앞에 그 건널목 같은 데 가가지고 서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종종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출근도 안 하는가? 직장생활도 안 하나?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나와서 평일인데도 매일 저렇게 나와서 할까?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복음을 팔고 있는데 나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도 이걸 숨겨두고 있으니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 이거 중무육이 아닐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일을 맡기셨고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제자의 그 일을 맡겨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사명이 왔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자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직무유기라고 정해봤어요.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하면은요, 처벌이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무유기를 해도 될까? 아니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니까는요, 우리에게도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지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도 직무유기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면서 일하라, 장사하라고 맡겼는데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으니까 이 사람도 직무유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져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징벌입니다. 이 땅의 공무원만이 직무유기했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복음 전파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처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교회학교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전도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같이 하려고 해서는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물론 혼자 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 교회가 전 교인 다 일어나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여성교 회장님한테 그 부활절 달걀을 많이 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분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서 전달하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전도에도 준비하고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속별로 나가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나가서 구역마다 맡아서 전도하시고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속별 모임을 하고 5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선교부장이신 박성자 권사님이 안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기를 바라요. 직무유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왜 예수님 죽으셨을까? 그것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종려주일, 가장 고난주일을 잘 보내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힘쓰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저녁에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보면서 가련한 마음, 정말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품기 바라요. 마치도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것처럼 그런 심각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목회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안목회가 천국 백성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목회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제일 좋은 전도는요, 관계 전도입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전도예요. 물론 요즘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목요일날 나가서 전하기도 합니다. 또 5월달부터 우리가 다 나가서 이제 거리 나가서 전하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몫은 뭐냐면 전하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전하는 것조차를 우리가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가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직무유기 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서는 너에게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했던 거,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이루었지만 또 다음 세대를 해야 될 일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무엇다 왔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 달란트 맡았던 자처럼 할 말이 없어서 주님께 책망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정말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딴에는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쪼록 직무유기 하지 말고 잘 감당하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정말 종려주의를 의미 있게, 또한 고난주의를 의미 있게 보내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와 축복이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